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구약 1299쪽 나훔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도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물티슈의 평량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좀 주부 되시는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물티슈 얘기가 나오면서 물티슈가 어느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물티슈를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두꺼운 거를 쓰느냐, 그 비싼 걸 쓰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어머니 들어보십시오. 왜 그 비싸고 두꺼운 걸 쓰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애기 엉덩이 딱 끼려고 하는데 싼 거는 땡기면은 주르르 올라와갖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좀 비싼 거는 툭 땡기면 한 개씩 톡 나왔고 한 장씩 닦이면 되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열심히 찾습니다. 저희 집에 물티슈는 제가 구입을 하거든요. 열심히 찾습니다. 싼 거 뜰 때. 좋은 건 알지만은 비싸면 안 사고, 그게 가격이 좀 떨어질 때 가끔 있습니다. 그때 왕창 사서 놔두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물티슈가 참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생기고 나니까 참 쓰기가 좋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고. 근데 어떤 분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두꺼운 거는 한번 쓰고 못 버리고 또 빨아가지고 또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여러 번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정말 아기가 태어날 때 준비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천기저귀를. 그래,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천기저귀를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 엉덩이를 좀 뽀송뽀송하게 잘 관리하겠다라고 준비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딱 써보고 나서 바로 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바로 기저귀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기저귀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준비는 무엇을 위해서? 기저귀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귀를 안 쓰게 됐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티슈를 한번 쓰고 버리는데 좀 몇 번 더 쓰고 버리는 것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천기저귀가 저희 집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집에 있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나서요, 더욱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한 귀퉁이에 딱 하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쓰시는지 아십니까? 애기 씻고 나면은 닦이는 용으로. 그게 저희 첫째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용도로 다 했으면은, 쓸모가 없어졌으면은 버려질 법한데 버려지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 대해 얘기했을 때에 몇 번 쓰임받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고 쓰다가 아니다 싶어서 버려졌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불러와서 또 쓰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삐딱하게 움직이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처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딱 선택하셨을 때는 딱 교통의 요지,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쪽 위쪽을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지에 딱 놔두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쓰여지게 되면은 위에 있는 나라,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면은 저런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무 의미 없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제 못 쓰겠다라고 버리셨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불러와서 또 쓰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여졌다가 다시 또 불러오고, 버려진 것 같았다가 다시 또 불러오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쓰임받고 영원히 버림받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훈련받아서 민족을 늘리는 용도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하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야 똑바로 훈련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시 율법을 다시 정리하는 일들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도 바벨론도 결국 무너져버리고 다시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대로 다시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사용하셨지만은 200년의 역사를 끝으로 그 역사를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헬라도 사용됐지만은 닫아졌고, 로마는 어땠습니까? 정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마련해 놓고 함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초기가 기지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혼탁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니느웨도 동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니느웨 그러면은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죠. 요나. 이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열심히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망갔는데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인데 하루만 띡 가고 말았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멸망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마도 그냥 제 상상이죠. 그냥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뭐 쭈글쭈글거리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 마음 열정이 있어야지 막 붙잡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니겠지만은 억지로 끌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말 어떤 보면 전달에 틱 던져주면서 뭐 읽든지 말든지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휙 던져가지고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듣고도 이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멸망당할 그 나라가 150년이나 연장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들을 예비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면은 계속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하고 결국에 유다의 42개의 성을 삼키더니만 결국 히스기야를 불러가지고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것 다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금방 가지고 오니까 얘들 더 많은가 보네? 좀 더 달라 그러고 그랬나? 그러면서 다시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여호와가 누구건데 과연 대왕 아수르의 왕의 이 민족을 지켜내겠느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민족을 지켜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막말을 하고 교만을 떨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홈이라는 예언자가 첫머리 나오면서 이 사역의 연대가 언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네립, 사르곤 2세의 아들이고 히스기야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 왕인데, 그때로부터 612년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묵시 니느웨가 끝장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 이름 또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니느웨.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요, 타락하면은 버리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거나 죄악에 물들거나 교만하거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가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교육시키는데 스승으로는 쓰임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정말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을 때는 와, 어떻게 이런 왕이, 그런 겸손한 왕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시야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만을 떨다가 이제 왕이로서 할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할 일, 내가 제사도 집례해야겠다, 제사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 별궁에서 갇혀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 오늘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셨던 그 큰 나무를 꿈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 멸망할 거야, 잘못하면 이렇게 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겸손하십시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잘 대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요, 한 1년 12개월은 잘 지냈습니다. 근데 12개월이 딱 지나고 이제 그 기억이 희미해질 쯤 할 때 옥상에 딱 올라가서 이 도성을 딱 보니까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세웠지, 내가 이만큼 만들었지, 그래 내가 정말 잘했다, 나니까 이렇게 내 능력으로 이 큰 성, 이 나라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말하고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다닙니다. 정말 짐승에 대해서 풀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네 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물론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지나서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은 이렇게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똑똑하니까 돈꾀를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라는 7집사 중에 한 명 또 있습니다. 7집사가 된다라는 것들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집사로 세워졌지만은 그가 결국에는 다른 이단으로 빠져서 니골라 당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정점에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을 때에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 엎드려져 있고 완전 찌글찌글하고 쭈그러져 있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처음 그 자세를 유지해라. 이 우묵한 것을 봐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혈혈 단신을 했을 때 그것을 뚝 떼내서 옮겼는 게 아니냐. 뭐 가진 거 없지 않았었느냐. 어쩌면 재산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만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버림당하고 나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메인이 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버림받았다가 다시 또 데리고 왔다가 버렸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에요?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돌아볼 만한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봤을 때는 그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쓸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버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결국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데려올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좀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면 내가 갚을 거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넘기라. 내가 그만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그냥 덮고 그냥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한 결과는요, 확실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웅웅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들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쩌면 잘못했던 건 한 가지, 제일 마지막 때에 인구조사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 징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어쩌면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와 결별하는 것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죄와 붙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용서가 없으십니다.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끝내 모르는 죄가 아니고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그냥 우야무야 지나가 버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가버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환난 날이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챙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멸망시키겠다.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대적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요, 티그리스 산 강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범람한 티그리스 강물이 니느웨를 덮쳐가지고 진멸하고,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다시 흑암으로 쫓아보내시겠다. 이 니느웨가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와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티그리스 강물로, 모래들로 이곳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도 안 남아있게 되는 데다가 덮어버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고고학자들이 19세기 초까지 이 흔적을 찾지를 못해서 이 니느웨는 아마도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유토피아와 같이 그냥 허구의 도시일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도시가 아니라 없는 도시인데 성경에서 그냥 지어낸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어째 요나사가 그래 허황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째 요나사가 허황된 거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니느웨는 그냥 상상 속의 도시다. 없는 거다.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니느웨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다시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상상의 도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1820년에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영국 사람이 이곳을 조사하다가 이라크 북부 쪽 모술이라는 지역에 가서 답사하고 있는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4개월 정도의 정밀한 답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니느웨 유적을 발굴한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 아드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해보고 나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이
뭐고 요나서에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도급으로 좀 크긴 했지만은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와 갈라와 레센과 루오디 이 도시가 요 근처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처에. 그러면서 이 네 길을 한 개로 묶어 보면은 거의 걸어서 사흘 길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상상의 도시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흔적도 없어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 이 니느웨를 멸망하시는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 아니면 어쩌면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악한 세력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숨을 바위가 되셔서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코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 재난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언가를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언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을 어쩌다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 10절에 보면은 그 대적들이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십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본인만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인만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와서 야 이거 하자, 야 하나님 필요 없잖아, 그거 뭐 한다고 뭐가 나오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악한 것들을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악을 도모하고 사악한 것을 권한 이 사네립과 같은 왕들, 너희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어떻게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왕에서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호와는 그런 힘이 없다.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관들이 아람 말로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십시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백성들이 못 듣게 그 얘기하지만은 유다 말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들이 더욱더 절망하고 하늘 떠나가 버리도록. 이 막말을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 막말을 퍼붓도록 만들었던 히스기야의 일을 불러서 이 은과 금을 가져오라고 했던 이 산헤립, 요나 때에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때에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혹은 떠나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차로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 니느웨는 멸망당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강대하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흔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잘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우상, 이 신, 이 바벨론의 신, 이 니느웨의 신, 애굽의 신, 이런 신들이 힘있고 강하여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쓸모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되면 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지식, 능력, 건강, 그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툭 건드려 보면은 쓸모없어졌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질그릇의 비유에 제일 핵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쌀이 담겨 있으면 쌀그릇이 되고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중요하나요? 아니죠.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그릇을 쓰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깨끗해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니느웨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말을 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툭 건드렸을 때에 쓸모 없어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래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니느웨는 섰습니다. 니느웨는 강했습니다.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섰다고 생각했을 때, 강하여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유지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